수요 예배 때마다 저희들이 루이스 볼코프 조직신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루이스 볼코프 조직신학은 7권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 실론, 인간론, 세 번째인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론은 인간의 가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값, 불별의 가치, 영원한 값이 무엇이냐? 가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 증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2021년 가나안의 기업이 임하는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1부에서 원시 상태인 인간, 제2부에서는 죄 상태인 인간, 죄 상태인 인간은 죄의 기원, 죄의 본질, 죄의 전이 인류 삶 속에 나타나는 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죄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원죄요, 그 둘째가 자범죄요, 그 셋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자범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469페이지 자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69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69페이지 자범죄 시작. 469페이지 자범죄 B번 자범죄 시작.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주의자들은 원죄의 개념을 최소화하면서 세례를 통하여 원죄를 씻는다거나 충분한 은혜에 의하여 원죄의 심각성이 흐려진다는 교리를 발전시켰다. 자,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세례를 통하여 원죄가 씻어진다. 그래서 교황님의 세례가 원죄가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범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470페이지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 줄바꾼데 보면 자범죄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범죄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줄바꾼데 자범죄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범죄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의식적인 의심이나 악한 계획 또는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특별한 의식적인 욕망이나 탐욕 같은 일적인 자질을 말한다. 자, 자범죄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범죄의 정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범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죄를 안 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세상 사회생활에서 떠나 산속에 있으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영지주의 그노시스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뭘 안 졌다? 죄를 안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만큼 성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자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뭐하고? 금식하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뭘 안 졌다? 죄를 안 졌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진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자,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면서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밥 먹으면서 성자였다는 겁니다. 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입술로나 말로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당시의 성자를 가리켜 누구라고 했다? 바리새인이다 했다. 바리새인.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성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라는 거예요. 독사.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처럼 금식차라, 바리새인들처럼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나 행동으로 죄를 안 졌다는 것. 욕도 않고 거짓말도 않고 혈기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선한 행위를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성자의 모습을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우리의 육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먹은 내용이 뭐다? 달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으로 나타난 행동은 다 뭐 같지만 의로운 행위 같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가득 차 있다? 죄가 가득 차여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라합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라합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집에 저 밖에 있는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바로 라합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집에는 안 들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다락방에 뭐 해놓고? 숨겨놓고. 그러면은 라합은 뭐였어요?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한 라합을 하나님은 뭐였어요? 구원시켰다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우리의 자범죄가 도대체 뭐냐? 거짓말해도 못 받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거룩한 일, 착한 일,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입술로나 행위로 죄를 안 진 성자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뭐고? 독사하고 거짓말을 했던 라합은 못 받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자범죄의 정의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자범죄의 정의를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뭐라고 했다? 자범죄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범죄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범죄를 어떻게 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 분리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요, 하나님과 인간의 뭐예요? 대립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불응, 즉 하나님의 법을 뭐한 거다?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것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 그러니까 사람도 뭐가 있고 이성도 있어요. 하나님도 뭐가 있고 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게도 판단 기능이 있고 하나님도 뭐가 있고 기준이 있고 하나님도 뭐가 있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 기능은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바로 이 이성 기능이 작동이 되는데, 그래서 이성 기능에 뭘 주면? 자극을 주면 마음에서 뭐 하게 돼 있다? 반응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자극과 반응이 나오게 된다. 이 자극과 반응, 이성 기능에서 자극과 반응이 나옴으로써 바로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마음속에 의의 반응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 인간의 판단, 인간의 뜻은 자극을 주면, 인간 이성 기능에 자극을 주면 우리 마음이 작동되는데, 그 마음이 작동되는 모든 것은 다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죄가. 그게 우리가 기준으로 선하게 보이던 뭐게 보이던 악하게 보이던, 악은 어떻게 보였어요? 악하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은 악은 뭐예요? 선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의 자극 반응은 곧 뭘로 나타나느냐? 인간의 모든 뭐가 된다? 행위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기준대로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죄?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뭐가 된다?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가. 그렇게 자범죄와 바로 인간관계를 정리해 놓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 자범죄의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 기준으로 선을 행한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죄가 된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기준에 의한 자극은 마음속으로 뭐가 되고 죄가 되고 행위도 뭐가 되는 것이다. 범죄가 되는 이 자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기준과 판단과 뜻은 마음속에 뭐가 되고 죄가 되고 행위로 뭐가 되는 것이다. 범죄가 되는 뭘 지켜야 되는 것이다. 자범죄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내 기준, 내 판단, 내 뜻을 다 뭐하고 내려놓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
뜻대로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의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면 누구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누구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내 뜻대로 하면 누구하고 싸워요? 매일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싸울 때 언제 싸워요? 뭐가 다를 때? 기준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뭐가 다를 때? 뜻이 다를 때 뭐가 된다? 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 내 기준과 대립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내 기준에 의해서 자극을 주면 마음이 움직이는 모든 반응은 뭐가 되고? 죄가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난 모든 것은 다 뭐가 된다?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하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하고? 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쁘다 이 말. 이 사람 지옥 가면 이 사람 천국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뭔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내 재산을 팔아서 뭐 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쟁이들은 자기 욕심만 뭐하고 챙겼는데 나는 예수 안 믿으면서도 뭐였다?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해주고 나눠주고 일평생 욕도 않고 뭣도 안 했다. 거짓말도 안 했는데 왜 나는 죄인이라고 어디 보내냐? 지옥 보내냐? 따져야 안 따져요? 따진다 이 말. 그러면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선한 일을 한 것이 기준이냐? 아니다 이 말. 이 첫 번째 기준은 네 기준으로 착한 일을 했고 네 판단으로 착한 일을 했고 네 뜻대로 착한 일을 한 것도 뭐다? 죄가 될 수 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이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느냐? 자, 지금 가다 보니까 국어라는 분이 있어요. 국어라는 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그냥 뭐였어요? 지나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이걸 뭘로 주신 거예요? 의로 준 거예요. 의로.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국어라는 걸 보고 뭘 줬어요? 자기 있는 돈을 뭐였어요? 줬어요. 그럼 육적으로 볼 때는 누가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나쁜 놈이에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국어라는 분에게 뭘 안 줬으니? 뭐예요? 돈을 안 줬으니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주지 말라고? 돈을 주지 말라고 누구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나에게 뭐 한 거예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준 것이 오히려 뭐가 될 때가 있다. 의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다고 지나가는 사람도 안 준다고 의다라고 하면서 자기 뭡니까? 자기의 죄를 관용으로 즉 뭐냐 방종으로 돌리면 안 되지만 그렇다는 걸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범죄의 정의는 바로 내게 주느냐 누구 기준이냐 하나님 기준이냐라는 이성 자극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의 이성 자극은 곧 나의 마음의 반응으로 나와.
나의 마음의 반응은 곧 뭘로 간다? 행위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다 뭐가 되는 것이다? 자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것을 지금 자범죄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471페이지 471페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3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몇몇 성경 구절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한다. 이 죄에 대해서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기도해도 소용없다. 자, 이 죄는 뭐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계속해서요. 시작. 이 죄는 일반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불린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과 이와 상응하는 병의 구절에서 이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으며,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히브리서에서 몇 개? 2개. 요한 1서에서 몇 개? 1개.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몇 개가 있다? 4개. 마태복음 하나, 히브리서 2개, 요한 1서 하나, 몇 개? 요한 1서입니다. 미스프린트예요. 요한 1서 5장 몇 절? 16절.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몇 가지로 나눴다? 몇 개로? 4개로 나눴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먼저 오늘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다 용서받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성령님을 뭐 하는 것? 모독. 옛날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회방.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뭘 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거역해도 뭘 받을 수 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님을 뭐하면? 거역하면 뭘 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뭘 죄를 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성령 회방죄, 성령 뭐예요?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 회방죄가 무엇이기에 용서를 못 받냐 이 말이에요. 용서를. 성령 모독죄가 무슨 죄이기에 용서를 못 받느냐 이 말.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성령 회방죄가 뭐냐? 어떤 권사님이 막 방언을 하는데 바로 방언을 못하게 바로 막 뭐 했느냐? 회방을 놨어요. 그게 무슨 죄? 무슨 죄? 성령 회방죄. 그래서 나는 뭘 받지 못해요? 그렇죠.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방언하는데 막 뭐였어요? 회방을 난 거예요. 모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 회방죄를 졌기 때문에 뭘 받지 못한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 성령님이 올 때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한 성령님이 오실 때는 바로 갖가지 은사를 줬는데,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회방을 놓으면 무슨 죄가 된다? 성령 회방죄가 된다. 그리고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회방 놓거나 목사님을 모독하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성령 회방죄가 된다라고 제가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성령 회방죄를 뭐 한 사람이에요? 진 사람이에요. 막 엄마 방언할 때 막 엄마 뭐였으니까? 회방을 놨고, 또 교회 가서 권사님 막 방언할 때, 권사님 은사 행할 때, 또 목사님 고역해서 저는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성령 회방죄를 졌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뭘 받지 못한다? 그렇죠. 용서를 못 받아서 나는 목사이지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뭘 범했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를 졌기 때문에, 모독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이렇게 제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 회방죄가 뭐냐?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정의를 내려야 돼요. 어떤 정의냐? 성령 회방죄와 구속의 원리의 관계입니다. 자, 성령 회방죄와 구속의 원리는 뭐냐? 구속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몇 절? 30절에 뭐였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다 뭐 하셨다? 이루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다?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왜? 무슨 죄는 남겨놨으니까. 그렇죠. 이 죄는 남겨놨으니까 이제까지 다 뭐 했어야 되는데? 담당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남겨놓고 다른 죄는 다 이루시고 하나만 남겨놨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구속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와 구속의 원리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벽했다. 이 땅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는 모든 죄는 다 뭘 받는다? 용서받는다. 그게 무슨 원리다? 구속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속의 원리에 딱 들어가면 내가 어떤 죄를 짓든 다 뭘 받는다? 용서받는다. 이게 무슨 원리다? 구속의 원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란 거예요. 실패한 거. 90 몇 프로? 99.9%. 그럼 0.1%가 부족해서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뭐 한 거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 십자가 앞에 가면 뭐가 된다?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성령 해방죄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구속의 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의 원리에 적용시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못 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 해방죄가 뭐냐? 정의를 내리면 지금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해석을 정확하게 다시 내려야 된다. 그럼 해석해 봅시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경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제 용서가 안 된다.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만 보면 이 해석이 불가능한데 몇 절을 봐야 돼요? 32절을 보면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는데, 자,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자, 당시에 예수님을 뭐여면 거역하면 뭘 받을 수 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성령님을 뭐하면? 거역하면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내용이에요. 30 몇 절이? 2절이.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해방죄, 성령님이 오신 뭘 두면 돼요? 오신 목적을 찾아보면 이 해석이 나와요. 이 성령님의 오신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승천하시면? 천국으로 승천하시면 성령님을 뭐 해주겠다? 보내주시겠다. 그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31절. 29절에서부터 읽으면 해석이 쉬워져요.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베드로와 누구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지금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향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누가 살리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살리심.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 하심? 죽이심. 그 다음에 뭐였어요? 살리심.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자, 오른손으로 뭐였어요? 높였어요. 이게 뭐예요? 승천. 자, 죽음. 예수님의 뭐예요? 죽음. 살리심.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승천. 승천 있죠? 높이셔. 승천. 그 다음 시작.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자, 임금과 구주. 하나님 우편 뭐다? 보좌. 즉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우편 뭐예요? 보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뭐 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 보좌에 앉은 이것을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에 증인. 이걸 내가 뭐였다? 봤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사도들과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는 거? 죽으시는 거. 예수님이 뭐 하는 거?
부활하시는 거,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 승천하시는 거,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 우편 보좌에 앉은 거. 재림하는 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으니까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베드로와 누가? 사도들이 봤다 이 말이에요. 봤는데 이걸 분명히 증인이라는 것을 보고 만지고 뭐였다? 느꼈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자 32절 계속해서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을 그대로 뭐한다? 증인되시는 증거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뭐였다? 죽으시고 너를 위하여 뭐였다? 부활하시고 너를 위하여 뭐였다? 승천하시고 너를 위하여 뭐였다? 큰 거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너의 죄가 다 뭐하시며 용서 씻어지시며 누가 얘기하는 거다? 성령. 그렇죠. 성령님이 이야기할 거다. 자,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 25절 요한복음 15장 25절 요한복음 15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자 성령님이 오시면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한다? 성령님 오시면 뭐 한다? 그렇죠. 누구 증거? 예수님 증거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 증거하려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뭐 하려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몇천 년 전으로 2000년 전으로 끌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뭐였다? 너의 죄를 위하여 뭐였다? 그리고 3일 만에 뭐였다? 그리고 뭐였다? 그리고 우편부자에 계시니 너는 누구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네 죄가 못 받고 사함받고 구원받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성령님이 이것을 너에게 뭐 해준다? 알려준다. 증거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해답이 나와. 무슨 해답? 성령 해방죄는 방언을 할 때 방언을 못하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할 때 아니면 목사님 설교할 때 그게 아니라 뭐 안 믿는 거. 그렇죠. 예수 안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하나? 성령 회방죄. 이 죄는 뭘 받지 못한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어야 예수 믿어야 용서가 되는 것이고 용서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죄예요? 성령의 그렇죠. 성령 외방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뭘 해야 된다? 재해석을 하시라니. 아멘. 그래서 재해석을 하면 성령 회방죄는 방언할 때 방언하는데 막 회방을 놓고 그 다음에 막 불로불로 역사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막 회방을 놓은 게 회방죄가 아니라 뭘 못 믿게 하는 거.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예수 안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다?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인자를 거역하면 뭘 받는다? 용서받아. 자,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하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뭐였어요? 거역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도 뭐하고? 거역하고 백성들도 뭐하고? 거역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거역한 그 예수님, 너희들이 돌로 던진 그 예수님, 너희들이 가시관을
쓰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너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너의 죄를 위하여 승천하셨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어야 너의 죄가 다 못 받고 사함 받고 뭘 받는다? 구원 받는다. 성령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인간 예수님을 다 모였다가 고역했다가 성령님이 와서 그걸 이야기하니까 다시 다 뭘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고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에 성령 회방죄는 하나의 뭘 안 믿는 것? 예수 안 믿는 것이 성령 회방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하나 10,000원을 빌려도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무슨 쟁이가 돼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죽으심의 그 은혜, 그 죽으심의 감격이 있기에 예수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다 모여진다. 씻어진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씻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란 예수 안 믿는 죄를 성령 회방죄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자백하시고 다 용서받으셔서 2021년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2021년 나에게 가나안의 기업을 부어 주옵소서. 가나안의 기업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가나안의 기업이 하늘에서 내게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